찬송가 181장입니다. 181장 4절 함께 하십시다. 그날 그 시간,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516장을 부르겠습니다. 516장 부르시고 오늘은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서 해주세요. 516장 후에 대표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린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주의로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을 다 같이 교독하는데 7절은 합독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다시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아느니라. 아느니라. 예, 그렇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망설임 없이 징계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사에서 말하는 신상필벌의 엄중한 또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서 계명에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실 뿐 아니라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미국의 세들백 처치의 그 담임으로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그 할아버지 모습인가요? 맥도날드가 아닌가? 할아버지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뭐죠? 난 잘 모르겠어요. 네? KFC인가요? KCF인가요? 뭐 이렇게 할아버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햄버거가 뭔가 파는 거 하는 거 있죠? 그 비슷하게 생긴. 난 그 목사님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본문 속에 특별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이 부분을 이렇게 온다 캄의 개념을 간다 고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크리틱을 한 내용이 있어요. 아마 제 블로그에 있지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리고렌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사모님이 제이 워렌 목사님, 제이 워렌 사모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이 아주 지혜롭게 잘 리고렌 목사님을 내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그림인가 보면은 당신은 당신의 능력, 당신 자신보다도 더 강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미지 메시지인데, 그 사모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인용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내외분을 제가 볼 기회가 없으니까 현재는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미국을 간다든가 그분들이 우리 한국으로 오시면 한번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동안 한국에 몇 번 오신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큰 모임에서 강사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남을 내가 가질 수는 없었는데, 뭐 이 세상에서 못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만나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놓고 저는 주의 길 바로 찾아 따르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길 바로 찾아 따르기. 제가 처음에는 주의 길 바로 찾아가기 이런 제목을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가는 것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면 같고, 또 다르다면 다르겠죠. 어떤 경우에는 같고 어떤 경우는 다를까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따라가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같은 목적지 같은 방향이면 그건 쌤쌤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경우가 있죠. 뭐가 다를까요? 따라가는 거는 뭐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는 거는 뭐예요? 나를 인도하지 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달라요. 그죠?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 따라가는 거하고 가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을 하니까 주의 길 바로 찾아 가기 하는 것보다 주의 길 바로 찾아 따르기 이런 제목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주의 길을 바로 찾아 가기라는 거는 뭐예요? 능동적인 거고 내 주도적인 거고 내 어떤 주체성이 있어 보이죠? 좋아 보이잖아요. 긍정적이어 보이고. 그런데 주의 길 바로 찾아 따르기 그러면 뭐예요? 다소 수동적인 것 같고 또 누군가의 따름을 따라가는 팔로워 정도로만 생각이 되잖아요.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오늘 제목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없어요 보여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길, 주님의 길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벌써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 옵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그 이전에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길인 줄 알고
내 주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가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율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뭐 된 것 같이 그냥 하려고 하기보다 주를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다.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뉘앙스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뭐 숫자로 치면 1번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비싼 밥 먹고 설교할 때는 헛소리 하려고 좀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성경 말씀이나 좀 이런 오만하고 방자한 말씀들, 생각들, 말들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싶으면 제껴버려요. 이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간증 삼아 얘기도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제가 저기 뭔가 저 남녘에 갔다 올라오면서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와야 되는 길을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쾌적하게 요 갈림길에서 이렇게 가면 처음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빠른 길이었고 쾌적한 길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쭉 가니까 생각 없이 그때는 좋았는데 결론은 그게 돌아가는 길이었고 멀리 가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피곤했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깜빡 제가 이제 딴 생각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주 그 순간이더라고요.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었고 그것을 따라오는 상황이었으나 잠깐 내가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정신을 바싹 차린 거예요. 그 가까이 어디쯤 왔을 때 내가 요 어디쯤에서 분명히 잘못했지 하고 그때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가까이 오니까 이정표에 뭐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선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내비가 알려준 대로 바로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곡선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잠깐 지나면 이게 거의 한 30분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온 거예요. 제가 그런 길을 오면서 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툴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내 생각이 순간 잘못되거나 순간 딴 생각하거나 바른 길을 제대로 보고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순간 놓쳐버리면 어려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라는 거야 한 30분 차이고 조금 더 돌아오는 거고 금방 다 목적지에 오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인생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서 정말 다이렉트 직선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목회 현장에도 보면 정말 직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직선을 갈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제 내가 여행을 할 때는 내비가 있어도 어떨 때는 궁금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길일 경우인데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돌아갈 때도 내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아는 길이니까 또 얘가 안내를 해도 아는 길이니까 내가 그 길로 가리라 해가지고 뭐 바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내비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최대한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내가 말 잘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길이거든요. 근데 내비가 이렇게 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내가 그냥 갈까 하다가 에이 겸손하게 가야지. 그리고 전 그 길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내 예상이 맞았어요. 그냥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비는 나를 돌려서 갔단 말이야. 그 목적지에서 다시 올 때도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전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 넌 그래라 난 일로 간다고 일로 왔더니 바로 왔어요. 이제 같은 내비 이야기를 해도 두 가지를 제가 했어요.
내비의 한 나의 개인 경험을 했고 오늘 있었던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 내비게이션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길도 말이죠.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서, 지침서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석박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천독, 만독을 하는 분이 계신지 아직 못 들어봤네요. 천독을 하니 500독을 하니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들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최첨단 내비가 있어도 순간 내가 딴 생각하고 그 길 놓쳐버리면 빙빙 돌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다가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한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지금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세요. 첫째 모임, 둘째 모임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이번에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돌아가신 우리 조례자 성자 조례성 목사님은 1급 양복 기술자예요. 테일러죠. 요즘에는 뭐 라이센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은 아마 테일러가 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협회도 있고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당신이 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실력이니까 완전히 자기 실력이니까. 실력이라는 거는 양복을 맞춘 양복이니까 해서 내 몸에 맞춰서 딱 오케이 하면 그게 실력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형제분이잖아요. 조례성 목사님, 조례철 집사님이 두 분 다 자타공인 실력자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 소문도 알고 주변에 이야기도 알고 찾는 사람들도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봐왔고 1급 양복 기술자인데 그런 좋은 엔지니어인데도 소명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부름과는 다른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했나요? 같은 소명이라도 세상의 소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소명을 받아서 뒤늦게 만학도로 헌신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잖아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근데 이제 그분이 요번에 가서 보니까 주일까지도 활동을 하셨대요. 이렇게 험해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막 힘든 분인데도 주일 오후까지도 그렇게 활동하시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그런 활동 했더래요. 그리고 월요일까지도 뭐 그냥 괜찮았고 근데 좀 불편해하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화요일 새벽까지 각중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요. 그게 사모님도 어이가 없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목사님들도 이분 저분 오셔서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한테 뭐 인사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또 이렇게 저 주변에서 인사를 시켜주는 하지만 안 그러면 이제 일부러 하기가 그래서 안 하고 참 선후배 동료분들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꿰뚫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요는 뭐냐 하면 그렇게 헌신하신 목사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던 그 모습을 제가 오늘 보면서 이분은 그 가는 길이 그 자신이 간 길이었을까? 주님을 따라간 길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종말, 이제 내일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이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지고 전달이 되면 이제라도 좀 우리 가시는 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흐름과 같이 지금 이렇게 갈무리할 게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 곁으로 형님 곁으로 우리 친척들 곁에 늦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장하고 또 어떤 집사님 말씀 받다가 판뒤집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이유도 필요도 없잖아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할 뿐이.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세상의 지금 흐름 따라가는 거 몰라서 그런 거다. 속고 있는 거다. 우리 저 목사님 우리 한 사모 당신도 자주 들었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근데 너무 그러는 바람에 좀 가족들 간에 오해가 있으셔서 그러는데 그 사모님 존경하는 전영애 사모님이 좀 나 죽었어 하고 주님 앞에서 한 번만 더 죽어주시면 주변의 형제들 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잘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제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고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언제 본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하면은 지금부터 1시간은 내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지금 그 밤에 나간 뒤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14장, 14장부터죠, 거의. 근데 이제 15장서부터 보면은 거의, 주님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은 기도하러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죠. 14, 15, 16, 17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데 거의가 빨개요. 다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14장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따라서 합시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세 가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와. following 해. 나를 따라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길 갈라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니 내가 그 길이요. 그 다음 뭐요? 진리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truth. 이거는 순백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1.1핵도 섞이는 안 되는 거죠. truth는 진리, 참이라는 거. 참이라는 게 뭐예요? 순백색. 거짓이 없고 섞임이 없고 가식이 없고 그 어떤 혼합도 없는 순수 무구함 그 자체. 그 진리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 믿습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공감이 안 되면 입으로만 안 하면 해봤자 헛일이잖아요. 그냥 묻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 내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존경하는 은사님도 계시고 또 존경하는 여러 선배도 계시고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분명히 저는 또 내 아버님과 할아버님도 누구보다도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주님의 그 진리됨 앞에서 비교해 볼 때 그분들이 완벽할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는 그분이 진리에 가까울 정도로 내가 따르고 신뢰할 만한 분들인 것이지 주님 앞에 보면 그분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잘못이 있고 모순이 있거든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참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다. 그것도 주님 자신이 그 주님에 대해서 별별 모함하고 또 뭐 역사 비평이니 또 무슨 비평 자료 비평이니 하면서 비평적인 신학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가 아니라 세만담 계산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될지 전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평주의자로서 그 비평을 통한 예수 변증론자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근데 비평주의자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한만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비평주의 신학이 오히려 목회를 혼란하게 하고 신학을 어지럽히게 되니까.
우리 비평주의 성서신학자들, 비평주의 역사신학, 조직신학 등등 비평 크리틱 너무 좋아들 하지 마시고 비평을 너무 비판주의가 되면 참 곤란한 거니까 그렇게들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길, 진리. 그 다음 생명.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라이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통 생명을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로 저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브레스, 숨 쉬는 거. 숨 쉬는 걸 또 뭐라 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생명도 있지만 여기서 라이프라고 그랬어요. 이 라이프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목숨. 이런 목숨의 개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리빙 라이프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린 라이프 뭐 무슨 또 요즘에 와서 웰빙 라이프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라이프는 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쓰다 보면 삶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삶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는 삶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삶도 되는 거예요. 목숨, 생명도 되지만 복합적인 개념이 라이프 개념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그런 라이프, 생명이야, 삶 자체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아무도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to the Father.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구원론, 기독교의 선교적이고 전도에 대한 명분과 진리와 대명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당신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어떻게 할 자가?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올 자가 없다는 거는 뭐예요? 제가 이제 화자로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개념은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올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생명, 모든 사람의 삶, 라이프,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방법들, 메소드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메소드가 아니라 웨이라 그랬어요. 웨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 지금 잘못 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자신으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실수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 화자가 올 자가 없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아버지의 위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기 얘기에다가 갑자기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지금 그것을 아직 정리는 못했지만, 생각도 안 해봤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아버님의 유택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 물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도 그 고인의 아드님에게 직접 내가 여기를 한번 문안하고 싶어서 가 뵙고 싶어 하는데 가도 좋겠느냐, 혹은 안내를 해줄 수 있겠느냐, 허락을 구하고 정당하게 가서 문안을 하는, 그것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택을 함부로 드나들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결례거든요.
뭐 윤리니 도덕이니 그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말 같지도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기본 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선산에 유택이 있는데 누군가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 빠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거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분명히 얘기해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야로 다니면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관리하고 심지어는 담장도 쌓아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집 한 칸 방 한 칸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헐떡거리고 사는데 말도 못하고 그 뭐 가봐야 대화도 안 되는 죽어 보이지도 않냐는 그분들 보호하자고 그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아버지 세대들은 그래도 해온 일들을 지금에 이르러서 자녀, 손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유 바쁜데 편하게 살고 그러지 뭐. 참 세상이 그렇게 좀 흘러가는 거라. 그래 잘 들어요. 오해는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지금은 여성들이 존경받고 여성들이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여성 폄하 발언하거나 남녀 차별하거나 웃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 사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적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뭐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아직도 미개한 나라가.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된 선진국가들의 경우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이 되고 심지어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여성으로서 이야기를 겸손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남자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지금처럼 여성이 그만큼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드물었죠. 지금이 이제 그런 면에서 유사 이래로 역사 중에서 여성들이 최고로 가치가 좀 띈 그런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사시대의 여성들이 뭐 선동여왕이라든가 이런 시절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왕정정치 시대의 왕궁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고 일반 국민들은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뭐 모계사회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체로 옛날에와 지금에 비교해 볼 때 여성들이 그래도 그 의견, 그 목소리가 청취함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최고가의 시대냐 아니냐 상대적인 면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대답이 안 되면 나는 더 이제 진도 못 나가고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돼요. 내가 그게 인정이 받아지고 오케이 긍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 얘기할 당위성이 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면 주님이 내게 헛소리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사단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건 이 여성을 뭐 우습게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시대만 비교해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히 여성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최고조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심지어는 남성으로서 그 여성에게 벌벌벌 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제 어머님을 얘기했으면 안 됐지만 어머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어머니는 기도한 권사님으로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학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하고 불우하고 힘들었던 환경을 극복해내고 최종 승리하신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서신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 번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이 들었잖아요.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여성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요즘 여자들이 너무 지금 대바라지고 지금 엉망이 되어서 이거 또 한번 뒤집혀야 된다고. 지금은 이렇게 뒤집혀서 여자들이 득세하게 된 시대가 됐는데 이거 다시 뒤집히지 않으면 이대로 주님 오실라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나는 그걸 생생하게 여러 번 들어서 알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내 어머니의 얘기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그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를 놓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듣기가 그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난들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 자꾸 하시나.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게 됐잖아요. 자, 다른 얘기한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긍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나 전도나 선교의 대의 명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 용서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제가 아까 뭐 1시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부터 또 풀어도 한참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이 정도만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룟유다 간 다음에 11 제자들 앞에서 여기 얘기하는 가운데 도마가 퀘션을 제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4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아느니라, 안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마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몰랐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더러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안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지금 도마를 포함해서 여기 남아있는 11명의 제자, 가룟유다는 일단 제하고 보십시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경험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얘기했어요. 기사니 뭐니 말씀이니 이런 걸 경험했다. 난 당연히 그걸 했죠. 그걸 통해서 이 제자들은 누구를 경험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경험과 체험은 같아요,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경험에는 간접적인 경험도 있고 직접적인 경험도 있는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이에요. 오직 직접 경험이어야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제자들의 그 경험을 경험이라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체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뭐였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손과 발로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겪은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경험으로? 체험, 몸으로. 그들의 그러한 경험, 체험은 곧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길을 비로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그들은 그들의 길을 자립해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주의 길 바로 찾아 따르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주의 길 바로 찾아 가기. 이게 아니라 따르기라 그래요. 이게 절 보세요. 주님에 대한 이런 명확한 체험도 없이 주의 길 간다 하고 막 가다 보면 누구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못했다고 하면 오만하고 겸손하게 조금 가졌다고 조금 좀 행세한다고 그게 주의 길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로 우리 국민 전체를 나는 상대로 하잖아요. 우리 가족만 상대하면 신경 안 쓰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아요? 가족도 포함하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말은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살아생전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기왕이면 우리 살아생전 주님 오시면 좋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사모합니까? 사모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정말 사모해가지고 꼴까닥 가는 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의 휴거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이 1순위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내 임의대로 될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휴거당하고 한다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의 주권하게 있는데 달렸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주님을 체험도 못하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가 아까 다른 데 얘기하려고 한다다가 4절 5절을 얘기했어요. 요 관계인데 16장을 보세요.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절 보세요. 여기 지금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분명히 묻고 있지요. 근데 이 물음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있다. 내가 지금 성령에게로 간다. 이 길은 뭐예요? 내가 여기 지금 16장의 내용은 성령에 임재하실 것에 대한 예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나중에 얘기지만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죽으심 후에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는 순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웃되는 게 있고 나서야 그게 된다 이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물어본 사람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그 길이 어딘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런 깊이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에게 물어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납득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하는 거하고 매장하는 거하고 뭐 그렇게 하니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꽉 제가 나는 아직 정리도 안 했을 뿐더러 내 손으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나 하지도 않을 것인데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말씀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들 성경을 1에서 100까지 다 연구할 수가 있을까요? No problem.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Never. Nobody. 아무도 없어요. 다만 100의 100을 100명이 한 가지씩 해서 100가지가 다 연구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퍼펙트한 걸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르는 섭리들이 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4.19와 5.16입니다. 4.19가 언제 일어났죠? 1960년도. 거기에 응해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5.16이죠. 5.18은 현대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60년도가 4.19, 이게 뭐 독재 정권 타도 이래가지고 이러는 게 4.19잖아요. 그게 학생운동에서 점점 사회로, 성인으로, 국가적으로 퍼지게 돼버리니까 이거 통제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어하려고 한 게 뭐예요? 5.16이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계속 지금까지 변질되어 왔잖아요. 잘 들어요. 저희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똑같은 4.19 운동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시다. 5.16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하나의 무브먼트로. 절 보세요. 역사 얘기하는 거. 4.19 운동이 어떤 경우는 의거, 4.19 의거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4.19 혁명이라고도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4.19 기념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저기 검색하고 이게 연구해 놓은 걸 찾아보세요. 4.19 이거, 4.19 혁명, 4.19 기념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5.16 보세요. 5.16도 5.16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혁명이 생각나죠. 우리도 혁명이라고 들어왔고. 그리고 5.16 혁명이라고 했던 게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5.16 군사정변, 군사정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좀 더 순화해가지고 5.16 쿠데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 얘기인가?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의건이, 어떤 사람은 혁명이니,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죠? 아까 기념일이니, 어떤 사람은 혁명이니, 군사정변이니, 쿠데타니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뭐가 진리예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팩트예요? 이 사람이 이거요 하면 저 사람은 아니요 이거요. 인간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확실한 갈무리 역사가 없는 한은 이거 계속해서 돼요. 철학적인 용어로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될 수도 있는 역사. 그러면 이런 인간의 역사가 완전한 진리의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No, nobody, never. 결코 될 수 없다. 그 언제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어. 5.16, 저는 5.16, 4.19라는 건 아주 단편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또 프랑스 혁명이니, 뭐 미국의 뭐 독립운동이니 이런 거 하나도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긍정이 됐다가 부정이 됐다가 그런 게 인간 역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이 얘기해요. 그죠? 이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가 말할 때 박수치는 사람이 있느냐면 그때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막 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또 하는 이게 역사가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정사가 있는가 하면 야사가 있고 또 흑막사가 있고 그러나 인간의 유한한 이런 역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화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람의 말로서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식과 믿음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판단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비평할 거 있으면 비평하고 수긍할 거 있으면 수긍하고 이것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리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동의가 안 돼, 공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노 땡큐. 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말로 마치려고 그래요.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1번 뭐 2번 뭐 반복은 안 해도 여러분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주의 길 바로 찾아 따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을 갈 때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께 구원받았고 주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거는 바른 길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었는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이 길로 가고 내가 이 길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따라가는 길은 잠깐 놔놓고 난 이만하면 내가 독립해서 내 길 갈 수 있어 라고 내 길을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임 목사로서 고독한 가운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고독해요. 근데 그걸 뭐 일부러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난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미련맞게 주님과 상관없는 내 길 고집하고 내 잘났다고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때가 너무 많을 정도로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볼 때는 내 부모 세대에 내 선대에 행했던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절 보세요. 제가 그 길을 고집하는 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 길이 발랐던 길이라면 내가 고집하는 이 고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고집은 바른 걸까요? 바르지 않은 걸까요? 바른 거겠죠.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만족적이 했는가 볼 때 거기에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 2023년도 현 시점에 와서 저의 이 고집에 가까운 아집에 가까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혀를 끌끌 찰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저는 이 길을 고수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첫째로는 우리 자신이 내 길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길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지만 잠깐 멈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앞서서 주님이 저만큼 가시도 내가 뒤따라가면서도 열심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은 여기 있는데 저 주님과 상관없이 내 길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자. 그것은 화려한 길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초라한 길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마지막 최종 결론은 어디서 날까요? 주님 앞에서 나겠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르며 살아가는
살며 살아가는 복인의 길에서 넘어지지 맙시다. 복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맙시다. 조례자 철자 조례철 집사님이 바로 알고 바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쓴 책이 있어요. 저는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거의 한 30년 정도 제가 보관을 했다. 아낌없이 그분의 아드님께 제가 드렸어요. 왜? 그분이 그 책이 없다고 해요. 내가 욕심껏 내가 가지고 후대까지 전승해주고 싶지만 나보다는 원저자의 아드님이 갖고 있는 게 더 복됩니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럼 나 없어요 지금. 바로 알고 바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한 무명 작가의 이름 없는 책으로 끝났는지 몰라도 그 내용은 그 핵심은 주님 바로 알고 주님 바로 따라가는 삶을 살자고 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에 견줄 바 안 된 복된 메시지였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주님 바로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외숙부가 되며 동력자요 존경할 만한 분인 조례성 목사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끝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분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제 힘과 능으로 마지막까지 고이 모셔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또 고집을 해서라도 그 일을 성취해야 한다면이라니와 그렇게 해서 덕망을 잃고 형제 우애를 파괴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주님의 평화의 마음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주님이 움직여 주시면 감동받고 이제라도 그들의 말처럼 판이 뒤집힌 마지막 멋진 그림도 나오게 될 줄 압니다. 저는 준비가 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든 노동인 것을 알지만 내일 아침 일찍이 산으로 가서 그것을 같이 돌아보아야 될 일을 해야 한다면 기쁨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경황상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길을 남아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도 원치 아니하는 자리인 것을 알기 아픈 마음으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멈춘 것 주님이 아시지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돕는 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길이 바로 가는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양심 앞에서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사 따라가거나 속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일의 결말이 있기를 저는 간구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줄 알고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행하시옵시되 아무쪼록 해로운 일보다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좋은 길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피곤한 우리 육신을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또 이후의 영상을 보는 심령들까지도 우리의 남은 여생 피곤한 육신의 삶을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바로 따라가는 가운데 마지막 종착점에서 할렐루야 기쁜 입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6장 찬송했는데 앞서 419장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며 주 날개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 길과 진리이자 생명이 되시는 길만 온전히 따르기를 또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평생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